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박기환 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뜻에서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지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가. 자주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지수가 높은 거예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행복지수도 높고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었어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생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광을 보면서 또 느끼면서 들으면서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 우리 주간에 연합 예배를 연합 우리 부흥을 했는데 우리 김명용 우리 전 총장님께서 우리 기쁨의 복음, 기쁨의 세계라고 했어요. 기쁨의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알면은 기뻐서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세상, 여러분이 속한 세상이 기쁨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번에 말씀 못 들은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사랑이 많고 자비가 풍성한 이 박 목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못 오신 분들 좀 보시고 들으라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좀 시리즈로 보시고, 저도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의 스승이니까. 그 참 스승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강단에서 은혜 받았고 또 아침마다 같이 식사하면서 또 많은 것을 듣고요. 정말 좋은 멘토링을 받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님 같고 아버지 같은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듣고 또 나누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은 기쁨의 복음이거든요. 이 감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기쁨과 감사는 같이 이웃 사촌이에요. 기쁨의 복음이 있으면요, 기쁨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복음은 곧 감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면요,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다윗이에요. 지난 우리 세일의 특별시를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왜 불평하면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불평합니다. 부정직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유대 땅 광야에서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만한 물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자기 그걸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가뭄에 콩다시는 이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 기쁨 누구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입었다는 거예요. 특권을 입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이에요. 오늘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대끼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아요?
예, 좋을 때는 감사하지요.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란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조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들, 신약의 바울 같은 사람들, 오늘 바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를 쓰면서 그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체험이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파선을 당해도 풍랑을 만나도 죽을 상황와도 감사했어요. 그냥 우리한테 만약에 자기는 아는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늘 감사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에도 무조건 감사해요. 조건이 없다는 게 이런 조건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명령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항상이란 말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생이 감사로 언제든지 변함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조건 감사하고 변함없이 감사 쉽지 않잖아요. 저는 원래 설교할 때 무조건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해요. 벌써 감사해요. 설교는 쉬워.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1988년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올림픽. 88 올림픽 때. 예, 88년도 태어난 사람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예. 이 1988년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 우리가 개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 나라 전체 축제가 떴습니다. 이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 신인도도 이 코리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게 된 거죠.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에 월드컵까지 이어지면서 막 그냥 이 한류 바람이 분 거죠. 이 1988년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그 유세 현장을 한참 뜨겁게 달구었을 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사형제 폐지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느냐 마냐해서 민주당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공화당은 유지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항상 공화당 보수입니다. 뭔가 있으면 지키고 그것을 함부로 바꾸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자. 이 공화당이. 그 다음에 진보적인 이 민주당은 아니다. 바꾸자.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바로 마이클 두카키스라는 사람. 두카키스라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당선권에 들어섰어요.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CNN, 세계적인 방송인 CNN 이 방송의 토크쇼에 이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때에 이 앵커, 유명 앵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었어요. 버나드 쇼가 토크쇼에 이 지금 마이클 두카키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유력한 지금 당선권에 있는 이 사람을 초청해서 토크쇼에 초청해서 그렇게 서로 토크쇼 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두카키스를 앞에 놓고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 성폭행이죠. 당한 후에 아주 잔인하게 토막살인을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입니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지금 이 마이클 두카키스 이 당시 후보께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럼 멀리 있는 객관된 일반 대중에서 사형 폐지하자. 당연히 하나님의 인권을 인간의 생명조를 어떻게 사람이 죽이느냐? 죽이지 말자. 사형은 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부인이 성폭력범 위에 성폭력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다면
그 뒤에 그 범인을 잡았다면 당신이 정말 죽이고 싶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대선 후보지만은 진짜 그런 피해자 가족들이 볼 때는 그런 악랄하고 더럽고 추한 이런 발염치범은 과연 폐지가 오를까 하는 반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 마이클 두카키스가 너무나 당황한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당황하면서 버벅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수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들이, 야, 저 사람 남 얘기는 쉽게 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다를 수 있겠구나. 이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 동성애 문제라든지 지금 또한 이슬람 문제도 생겨나고요. 또 종교인 과시 막 교회 세금을 때리겠다, 별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그래요. 공화당은 좀 신중하게 천천히, 이렇게 이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 비슷한 그런 이 정치적 캐릭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쉬워요. 저도 우리 여기 있는 도지사라든지 이 사람들 만나서 대화했어요. 그랬더니 남의 얘기는 쉬워요. 그것도 동시에 보호해야죠. 그리고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입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느 목사님이 대화한다니까, 안지사님 아들이 있는데 동성애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버벅대죠. 절대 원치 않죠. 당신 아들이 동성애 하기를 원합니까? 못합니다. 당신 아들이 남자 사위 데려오면, 남자 사위가 맞지. 여자가 아니고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면 맞이하겠습니까? 말 못해요. 여러분, 그 원하는 분이 계세요? 남의 얘기니까.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요, 오늘 설교 중에서 참 우리 저 자신도 똑같아요. 남의 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며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설교는 쉬워. 내게 적용하면서 나는 정말 항상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람이 죽어나고 자식이 죽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제가 가끔 우리 가정에 그럽니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불행을 당해도 거기에 슬퍼하거나 그게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이 안 된다. 항상 마음이 준비해야 돼. 나 자신부터. 제가 우리 형님께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지난 추석날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4월에 췌장암이라는 판명을 받고 결정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나는 항암 치료나 수술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인데 나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내가 삶에서 더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데려가시면 나는 주님 나라에 가겠다. 우리 가족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나 큰 짐을 드는 것 같았어요. 맞다. 뭐 그렇게 막 안달나게 살려고 악착같이, 물론 수술하고 해서 나을 병은 해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정말 딱 만 6개월 더 사시다가 저는 추석날 아침에 임종을 했어요. 편안하게. 저는 그랬어요. 야, 참 하나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평생을 목격한 목사님으로서 성도들과 가족들과 많은 동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래도 5일 전에 제게도 전화 왔어요. 박 목사, 내가 청문 앞에 와 있네. 청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임종이 왔구나. 그렇지 아내하고 급하게 마산에 가서 마지막 형님하고 만나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 5일 후에 금요일 갔는데 수요일 날 아침, 추석 아침에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주님 앞에 주무시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 중에 다 말씀 끝나 찬송하는 중에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남의 얘기는 하기 쉬운데 자기는 어렵거든요. 나도 과연 그런 어려움 왔을 때 담담하게 죽음과 맞서 그냥 특별히 덜이 안달부다고 살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이든 장로님 집사님이든 그래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 고신척에 우리 형님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을 만나 그래요. 야, 나도 저런 게 오면은 저 박 목사님처럼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든지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6개월 병 못 삽니다. 목사님 아이라도 목사님 아버지라도 아이고 나 죽었구나. 뭐 얼굴이 사색이 될 뿐만 아니고
그래서 뭐 절망하든지 아니면 에이 아니야 하고 나는 병 아니야 그러고 끝까지 또 막 버티고 또 안 되면 또 막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려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의술과 모든 걸 동원해야 됩니다만은 다 기도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 근데 남들 얘기는 쉬운데 자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오 하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큰 소리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난 우리 유순정 선생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폐암으로 좀 어렵습니다. 힘드십니다. 너무 젊으세요. 아이들 어려요. 제가 서울대 병원에 갔을 때 마음이 그리 아픈 거예요. 그게 남편은 어떻겠어요? 이 젊은 아내, 30대 아내가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을 해도 감사가 나오겠어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그 아이와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뇌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2달 걸어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필 거 아니에요. 범사합사는 보통 일에 아주 우리 평소에 우리 집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거든요.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높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1억 선을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회사에서 면접 한번 하지 못하고 연금부 퇴짜를 맞는 젊은이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이에요. 그거는 목사님 성경 얘기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이 성경의 말씀 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안 되는 건 노 하고 없는 것으로 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66권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이다. 너를 나를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생각하면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아버지 되고 넌 내 아들 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창세기 1장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전체까지 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이 말씀을 피차 복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2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 2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로 이름으로라는 말을 때문으로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남의 이처럼 이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이런 같은 성질의 사람, 바울이 혈기도 많고 열정도 뜨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에 다 나타납니다. 그는 막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감사해라, 또 감사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축복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은요 복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야, 내일 월요일부터 시험이다. 월요일 시험이니까 주일날은 그냥 빼먹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시험 첫날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내일 시험이라고 지금 계속 시험. 막 토요일날도 막 종일 교회에서 되고, 주일날도 종일 해도, 오늘날 지금 일부부터 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그리고 네 인생에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고 네 날이 아니야. 그날 아예 빼고 살아라. 아빠는 그래 사니까 편하다. 아빠는 목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지수 감소 높아지게 되고, 그런 자는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기보다 손해 안 봐요. 우리 같은 김명용 총장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공직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어. 광산촌에 와서 어머니도 광산에서 일하시고 형님도 광산에 일하고 자기 혼자만 대구 남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고학을 한 거예요. 초중고를 그냥 고학을 하다시피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자기가 사기는 공부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구 개성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영문과에서 합격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황지에 어머니 계시니까 와서 사는데, 대학을 가는데 돈 한 푼 안 줬다잖아요. 뭐만 줬다고요? 다 까먹었구나. 예, 야간 열차 돌아가는 야간차는 싸거든요. 바로 가는 태백선은 비쌉니다. 제가 태백에서 알잖아요. 그 철암역으로 황지에서 철암 버스 타고 와가지고 철암역에 타고 영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밤 11시 타면은 새벽 5시 반에 청에 도착합니다. 제가 그것을 1년간 타고 다니기 잘 압니다. 앉아서 와도요, 앉아서 잠이 와도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어준 입석표입니다. 좌선 비싸니까. 입석표 한 장, 용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입석표 한 장 받더니 왜 그럴까? 그것도 하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빌려서 사준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좌선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입석 사준 거예요. 거의 10시간을 서서 입석했어. 너무 힘든 낮에 쪼그려 앉았다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성수하며, 그리고 고학 중에도 11조 생활하며 철저히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장신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티빙에 대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장대에서 35년 교수하면서 8년간 총장을 지내고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치고 은퇴하는 거예요. 참, 그분이요, 밥을 먹는데 특징을 알았어요.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우유. 하여튼 밥 먹을 때 우유를 꼭 2잔 드시더라고. 저 속으로 얼마나 우유 먹고 싶었으면 지금도 저리 우유를 많이 먹을까. 예. 예. 그래서 음식도 뭐든지 좋아하시는데 그냥 소박하게 드시고, 이번에 오시니까 뭐 차를 갖고 오셨지만 원래 이혼자네 픽업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차를 갖고 오시니 자기가 그냥 새벽에 다니겠다고, 불편하게 안 하려고. 참 보면서 존경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참 서울역에 와서 청량리에서, 그리고 청량리는 자기는 청량리로 철량했던 시를 철량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만큼한데 내가 누울 집이 없고, 내가 나를 반길 사람 아무도 없는 정말 홀로 몸뚱이 하나로, 마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정말 갈 바르지 못하고 갔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동들이요, 불평하면 인생은 불행해져요. 그죠? 우리 부모님 계신 감사하고,
부모님이 잘하지도 못하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 사지 물자는 감사하고, 피를 먹을 손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도 내 몸뚱이 건강하다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게 가르친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밖에 나오는데 딱 하는 말씀이,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환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너보다 더 어려운 저인 사람을 생각해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이다. 잘 될 때는 더 잘된 사람 바라보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살아보니까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니까 불평할 일이 없어. 동의하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애들이 용돈 때문에 가끔 용돈 때문에 논쟁을 합니다. 그럼 그래요. 저는 용돈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 사치 쓰는 얘기요. 그런데 용돈이 적은이 많으니 그래요. 그래, 이놈들아, 그 용돈이 그만하면 됐지 뭘 그러냐. 차비하고, 밥 먹으면 됐지. 아빠, 누구는, 다네들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겠지. 그럼 내가 이만큼 말하려 말았어요. 너보다 더 적게 마셔 있지 않냐 하는데, 그럼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그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참아요. 용돈 없이 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병든 부모님을 수발하는 소년, 소녀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불편할 게 있겠어요? 아들, 딸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말로 감사하는데 현실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예수님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예수님 마음에 한번 다 모시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비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못 박혀 창에 찔려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리면서 우리 죽으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가난에서 부유함을 바꾸시는 주님, 저주에서 축복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잠깐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죽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적인 신분의 변화 주신 거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 물론 마귀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에 속한 자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리라.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도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박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많이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너가 내게 감사하기 때문이다. 감사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사는 여자가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래 늘 감사만 하냐? 아니, 난 생각해서 감사밖에 없다. 자리에 누울 때도요, 한번 여러분 있잖아요, 종일 여러분 피곤한 인생 살다가 침대에 탁 누우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베개가 너무 좋다, 편하다.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 감사하다고 3번만 말하면 잠이 와요. 그리고 코르고 잡니다. 그러니까 짧지만은 4시간 숙면을 취하고 또 새벽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면은 몸은 때로는 피곤합니다만 일어나서 또 잠시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주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수시로 감사하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분해요. 나 같은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주는지 생각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입만 열면서 감사해요.
그래 쟤하고 같이 사는 이 여자가 보니까 이 남자는 늘 입만 열면 감사하니까 신기해 보이는가 봐요. 신기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바울 같은 마음이 생겨요. 바울과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되신 예수님, 나를 펴신 주님, 그리고 나를 다시 부활시키고 영생이 끝일 그 주님, 심판날에 우리의 상급 주시고 칭찬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사하고 감사한다. 다시 말하니 감사하고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을 간정적으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일생을 감사하세요. 저도 60년 생을 살고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친구들 많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감사하던 친구는 지금도 감사해요. 불평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불평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데 보니까 불평하던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그분 지금도 불평하고 살아. 목회가 잘 안 열려.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감사해. 어려워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또 잘 돼. 김명영 총장님이 아침에 식사하는데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아침 혼자 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부목사님들은 피곤하다고 뭐 또 바쁘다고 밥 먹기 그때 해서 그러시라고 우리 가족 와서 먹었어요. 그 식사하는데 그 김 총장님이 제 아내를 보더니 굉장히 좋게 보시고, 예, 어떻게 이런 박 목사 같은 사람 남편을 맞았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더니 그런 거예요. 너 목사 되면 참 잘하겠다 그러셨어요.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벌써 아니 총장님은 뭘 보시고 그렇게 우리 사람 좋게 봅니까? 제가 훨씬 나은데요. 그 우리 아들을 왜 그러면 자기가 신학교 35년을 보니까 많은 신학생 전도사님들을 보잖아요. 보통 보면 너무 많이 5분만 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온대. 아, 참 목회 잘했구나. 왜? 말하는 거, 생각하는 행동을 보면은 감사하는 긍정의 생각과 믿음이 있는 거 보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진짜 주님을 안다면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정훈 교수 왔잖아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골수 부부가 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나와가지고 군종 법사가 된 거예요. 군법사, 군승이라죠. 군에서 빡빡 안 갔대. 군에는 저 장교니까 뭐냐.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해서 빠져가지고 그랬대요. 부인은 한의사예요. 경희대 한의대를 나오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저는 그걸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냐. 묻거든요. 요새는 물으면 안 된다는데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예, 나의 실수하면서도. 그런데 둘 사람 다 불교 조계종 장학금 받으러 가서 만났대요. 불교 아주 골성자 둘이가.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갑자기 예수 믿고 이렇게 전향을 하셨는데, 사모님 어떻게 했냐 했더니 2년 동안 엄청 싸웠대요. 너 불교 장학 받은 사람이 기독교 운동하면 되냐? 기독교 박멸 운동에 앞장선 당신이 이렇게 돌아서면 되냐?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로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부인이 2년 후에 따라서 예수 믿어가 지금 뭐 아멘도 잘하시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끝까지 한다고 막 밀어붙이는데요. 오히려 더 열심히세요. 근데 보면 하나님, 근데 이종훈 교수는 그래서 이종훈 교수님이 예수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난다잖아요. 자기가 엉뚱길 갔는데 예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펼친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 성천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막 강의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눈물은 그리고 뭐냐, 감사의 눈물이에요. 내가 죽어도 죽고 살아 죽고 부자든 가난하든 뭐 실직하든 뭘 관계없이 네가 속에 예수만 있다면은 예수님 한 번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든지 무엇하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 듣고 요셉도 다윗도 위대한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예수가 있을 두려움 없어요. 이 박 목사가 뭐 가진 게 있으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떨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 예수님이라면
어떤 죽음도, 어떤 칼도, 어떤 위협도, 권력도 우리를 주님의 상에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인데 왜 두려워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것에 만족하고 주님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박 목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감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송명희 여사, 옛날에는 송명희 우리 참 소녀였죠. 자매,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사라 해야 되겠죠. 송명희 여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나라는 시를 가지고 나 남이 없는 건 내게 있다는 그 시를 썼어요. 정말 그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꼬여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1급 장애인입니다. 1급 장애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시도 전부 다 감사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뇌성마비로 태어났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그 부모들은 왜 이런 아이를 주셨나요? 그 집안은 전쟁터가 되어 마땅합니다. 자살로 죽어 마땅하다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뇌성마비. 온몸이 꼬이고 걷지도 못하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볼 수가 없어. 눈도 돌아가고 몸도 돌아가고 다 비비 꼬이니까 똑바로 볼 수 없어요. 그거 아니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정말 그 여인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슴 점이 오는 감동의 시를 씁니다. 저는 그 시 가운데 늘 감사할 때면 이 시가 기억납니다. 나라는 시죠.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어떻게 뇌성마비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불공평하죠. 다 사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나만 불공평하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못 고치시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몸이 비틀어진 뇌성마비로 일생 똑바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는 나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에 90%를 못 가진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건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번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사하지 못 이런데도 감사한다면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누가 감사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감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러게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감사, 진짜 감사는 누구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을 아시면 주님을 더 깊이 아세요. 주님을 알면요, 눈물 없이는 생각이 안 돼요. 저는 늘 생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정한 이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기 너무 감사. 찬송과 가사, 성경 구절 구절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안 돼.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물질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인생을 예수에 살다가 고난과 역경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죽음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달려갈 다 달려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했으니 이제 주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였어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하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